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그 음악을 들을 때 가끔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라디오를 네, 들을 때나 아니면 TV를 보다가 가끔 이제 어떤 음악이 나오면은 신기하게 이제 그 음악과 관련된 추억이 있는 때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생각날 때가 참 있어요. 이게 이제 강대상이긴 한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물론 가요도 좋아했고요. 복음성가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그때 이제 그 무한궤도라는 신해철 씨 뭐 밴드가 굉장히 유명했고 그대에게라는 그 노래 굉장히 재밌게 듣고 좋아했던 날 자주 불렀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가끔 그런 노래가 나오면은 그때 이게 젊었을 때의 생각이 좀 나기도 해요. 그때 친구들 같이 노래 불렀던 거, 갔던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신기하게 그런 음악을 통하여서 그런 추억이 떠오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그 장소를 가면 그 장소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있었던 일이 떠오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도 그런 음악도 있고 그런 장소도 또 추억이 묻어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입니다. 그 신앙인들에게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는 강력한 또 중요한 사건들이잖아요. 저는 1989년 제가 중3 때였거든요. 1989년 7월인지 8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7월 8월쯤 방학 때였어요. 여름 방학 때 여름 수련회를 하는 그 상황. 우리 온양선결교회가 제 모교입니다. 온양선결교회 교육관에서 아이들과 모여서 이제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시골 교회여서 그때는 전도사님이 안 계실 때였는데 그때 이제 서울 신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시골 교회로 전도사님들을 파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시골 교회에 내려가서 이게 전도사가 없는 시골 교회에 가서 그것은 이제 그 학생회를 수련을 인도한다든지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도사님 이름도 기억이 나요. 장석천 전도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파송받아 오셔갖고 수련회를 인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이제 그때 경험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고 그냥 교회 열심히 가고 예배 잘 드리고 뭐 그러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뒤죽박죽 돼 있던 시기.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고 좀 그랬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교회 열심히 엄마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학생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잘 들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사님 오셔갖고 이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심으로 그때 이제 예수님 믿는 것 그다음에 구원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깊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참 친구들과 같이 회개 기도도 많이 했었고 크게 눈물을 흘리며 또 감사하며 기뻐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금 시골 교회가 리모델링해서 그때의 모습 많이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가끔 시골 교회를 가게 되면 방문하게 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해요. 성경에도 보면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라고 뽑는다면은 저는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던 호렙산,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말구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골고다 언덕,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래도 예수님을 정말 깊게 경험했던 담에색 도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회복의 장소고 만남의 장소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슬픔이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겜이라는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그 장소는 지역은 아브라함 때 처음 이제 성경이 등장하게 돼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알려주는 땅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떠나게 되죠. 근데 혼자 떠났던 것은 아니고
조카 롯과 함께 떠나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요,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지나다 보니까 아, 여기가 가나안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브라함이 그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면서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다시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그 땅에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 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그곳에 만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겜이라는 땅은 영적인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그 삶을 내딛는 그런 장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아브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내딛는 그런 발걸음, 그 세겜 땅에서부터 물론 그 전에 시작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세겜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바로 다음부터 바로 넘어져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쭉 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넘어지죠. 어떻게 넘어집니까?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는 혹시 사라 땀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사라를 아내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이복 동생이라, 실제로 자기 이복 동생이기도 해요. 그 동생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으시고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겜 땅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형 에서라는 정말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고난 역경의 길을 넘게 됩니다. 에서라는 그 문제는 야곱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두려운 존재,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였어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아무리 이 머리를 굴리고 방법을 생각해도 도저히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펼칩니까? 먼저 가장 좋은 그런 동물 선물을 딱 준비해서 이제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왜냐하면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잖아요.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것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또 계획을 세우냐? 첫 번째 그룹을 만듭니다. 그 그룹은 종들. 두 번째 그룹은 조금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의 아들 자녀들. 그 다음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그 자녀들. 그리고는 야곱이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내 형 에서가 첫째 그룹을 칼로 치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도망해라. 맨 뒤에 간 사람은 그래도 유리하겠죠. 텀을 두고 가기 때문에 그래도 살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400명이 완전 무장하고 말을 타고 기동력도 뛰어납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면은 진멸당하는 그건 순식간이거든요. 야곱이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람들을 보내고 약복강에 이제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걸 하시는 분인데 야곱이 그렇게 매달린다고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그 야곱의 그 애타는 심정, 열정, 열심,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물론 환도뼈가 부러지는 부상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환도뼈가 부러져도 괜찮아요. 에서라는 큰 문제를 넘을 수 있으니, 그것만 넘을 수 있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야곱에게는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서라는 큰 문제를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야곱이 이 긴장이 완전히 풀어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긴장이 풀어져서 몸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 야곱이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긴장감이 풀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절대로 풀면 안 됩니다. 육적인 긴장은 풀 수도 있어요.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돼야 되니까요.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집에 가면은 뭐 이거 다 풀어헤치고 정말 아주 편한 파자마라고 하죠. 그거 입고 돌아다닙니다. 뭐 아들 입고 딸 입고 아내 있지만 상관이 없어요. 집에서도 그냥 계속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막 양말 신고 다소곳이 정자세로 앉아 있으면 피곤해서 살지 못하죠. 잠잘 때도 이렇게 양복 입고 자면은 그게 잠을 자는 거겠습니까? 이게 자는 건지 깨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풀어야 될 때는 풀어줘야죠.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늘 깨어 있고 긴장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늘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또 되어진 일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막 막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애쓰는 것들 지쳐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의 영적인 긴장을 끈을 놓으면 이 사탄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귀신같이 찾아와 갖고 우리의 틈을 살짝 벌려서 긴장의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고 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환경을 확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의 가족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왔잖아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이게 나온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이 양털 깎으러 나간 틈을 이용해서 불이 나게 막 준비해서 막 싸갖고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얼마나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까? 삼촌 라반이 그것을 알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삼촌 라반에게 밤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가부간에 묻지 마라. 그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은 화가 났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야곱과 그의 딸들과 그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서가 남아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산을 넘었어요. 그 문제의 산을 넘고 나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가족들도 쉬고 싶었겠죠. 안도의 숨을 쉬고 싶은 곳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쉼을 얻다 보니까는 숲곳이라는 곳에 먼저 머물게 되고 그걸 또 옮겨서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은요, 베델을 가기 전에 중간에 위치하는 곳인데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30km 정도 돼요. 우리에게 30km 차 타고 가면 얼마 안 걸리죠. 근데 걸어가고 많은 무리가 있고 또 양떼나 짐승들이 있다 보니까는 세겜까지 가는 시간은 조금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멀지 않아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야곱이 너무 지쳐 있는 나머지 세겜을 딱 바라봤더니 좋은 거예요. 목축하기도 괜찮고 또 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문명도 적당히 발달되어 있으니까는 세겜을 바라보니까는 괜찮다. 잠깐 머물다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곳이 세겜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세겜을 바라봤을 때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도중에 한 곳에 머물렀는데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좀 이해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삼촌이었고 족장이었어요.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어른이었습니다.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의 보호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목자, 그러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의 목자가 롯의 목자보다는 조금 더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싸웠어요.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불러갖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카야, 네가 먼저 바라봐라.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를 선택합니다.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과 반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광야에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지만 목적지에 도착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양보를 합니다. 조카 롯이 눈을 들어요.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근데 바라보는 것은 제가 그냥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수화자매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보다라는 그 동사 원어에는 뭐냐면요, 주의 깊게 모든 것을 살펴보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조카 롯은요, 땅을 딱 보면서 무엇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좋은 거, 정착하기 좋은 거,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 그냥 자기가 살기에 좋은, 내가 살아가기에 편리한 곳, 단순히 그런 육적인 눈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것으로 바라보니까 딱 걸리는 것이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하나님이 아직 멸망시키기 전이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문화도 많이 발전돼 있고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연, 죄악이 꽉 차 있는 곳이었어요. 롯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적인 관점을 보니까 살기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택합니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 혼자 남았죠. 좋은 곳은 먼저 조카 롯이 살기 좋은 곳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둘러봅니다. 근데 헤브론이 딱 보이네요. 헤브론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살기가 좋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정말 살기가 어려운 곳은 헤브론이 좋지 않은 곳이었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믿음의 눈으로 베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을 보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너무 지쳐 있다 보니 세겜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잠깐 쉬었다가도 되겠구나. 잠깐 쉬는 거 뭐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무엇은 놓지 말아야 돼요? 베델을 향한 시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그곳,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만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말아요. 어디에서요? 세겜 땅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야곱은 세겜에 1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우리를 짓게 되고 집을 짓게 되고 그곳에 머물게 되죠. 이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보고자 외출하게 돼요. 근데 이 보다의 동사가 롯이 보다, 아브라함이 보다의 동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디나가 세겜을 본 것은요,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닌 어떻게 해요? 세겜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세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겜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가족,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예요? 세겜, 세상에 머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세겜에 머무는 10년의 그 시간 속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성경에 봐도요, 나오지가 않아요. 1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 크로노스의 그냥 흘러가는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은 완전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던 시간이 바로 세겜 땅에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죠. 이 세겜 사람들을 보러 갔던 이 디나가 세겜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큰 문제가 그들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왔을 때 첫 번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야곱이 바라보는 존재가 있었어요. 어떤 존재를 바라? 우리 본문 35절 34장에 나오는데 어떤 존재를 바라봤느냐?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 양을 치던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들들이 왔습니다. 아들들이 왔는데 이 아들들이 어떤 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증표인 할례, 이 할례를 통하여서 세겜 땅의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한 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이 세겜의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세 번째 문제가 생기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책망해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졌는 큰일을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대들어요. 아니 아버지, 내 동생 우리 딸 디나를 저들이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대들어요. 근데 야곱이 그 아들들을 책망할 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서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에,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감정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그냥 여전히 시선은 머물러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냐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남자를 다 죽였잖아요. 다 진멸해 버렸잖아요. 그 세겜이라는 그 족속은 혼자만 있는 족속이 아니에요.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과 연합되어 있는 다른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를 하러 올 거잖아요. 복수를 하면 이 야곱의 가문은 그냥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연합된 족속이 오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에게 다가오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완전히 세상으로, 세겜으로, 사람에게, 문제에게 꽂혀 있었다는 거죠. 이 문제의 발달은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므로 시선을 빼앗겨서 자신이 있어야 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자리에, 은혜 자리가 어딘지를 찾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졌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저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야곱은요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세겜으로, 세상으로, 문제로 빠져 있어요. 야곱은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과 열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은요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라는 문제를 건너뛰었어요. 넘었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열정, 열심, 은혜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에게 집중하고 계셨어요. 야곱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요,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야곱에게 향해 있었다는 거죠. 단지 야곱이
보지 못할 뿐이었다. 야곱이 큰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1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 뭡니까?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것은 베델이야. 야곱아, 다시 베델을 바라봐라.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베델로 올라가. 그럼 나를 만나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만나줬다. 네가 어찌할 바를 몰라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몰라서 어려워할 때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곳,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었던 고백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야곱아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떠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도 참 많이 해요. 우리 얼마나 곁눈질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감정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늘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한 번도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뗀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결단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야곱은 결단을 하게 되죠.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모든 식구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라.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들이 갖고 있던 이 귀걸이, 손목, 목걸이, 이것은 장식구들은요 거의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어요. 달신, 해신, 별신, 그런 신에 관련된 이 장식구들이었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장식 모든 것을 다 떼라. 벗어버려라. 그 말은 뭐죠? 이제는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있던 걸 어떻게 다시 하겠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의 눈을, 나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죠. 한 개인, 한 가정, 한 공동체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말을 따라서 장식구들을 다 뗍니다. 목걸이, 귀걸이, 손에 달려있는 팔, 모든 팔찌, 발찌 다 뗍니다. 그것을 다 모아다가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려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과 관련된 삶은 안 살겠다. 의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겜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야곱의 가족을 다 두렵게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에 그 누구도 야곱의 가족을 쫓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자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놀랍게도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로 그들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되자 무너져 있던, 넘어졌던,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이었던 그 세겜이 회복의 땅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실패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의 시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관점으로 내 자신을, 내 자녀들을, 내 가정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롯처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시선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우리의 눈동자가 마주치게 되죠. 눈동자와 눈동자가 마주치니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치 않고 신실하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선을, 우리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매 순간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는요, 제가 작년에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힘, 능력은요, 오늘 받은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그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어제 받은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려 하다 보니 살아갈 수가 없죠. 지치죠.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대사도, 그 놀라운 그 복음 전도자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예수님을 깊게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다시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정말 놀랍게도요, 나의 시선을 돌리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동자, 그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아니 일주일간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만 바라보지라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하시겠습니다.